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말씀 지금 3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환되는, 바뀌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이 사도행전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은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개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전반부의 경우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핵심되는 교회가 두 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회심한 사울이죠. 회심한 사울을 불러서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의미는 이 성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방인 전도를,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워진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하고 사울이거든요. 그 내용이 13장에 쭉 나옵니다. 이 13장에 보면은요, 이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심이고 사울이 돕는 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이 13장에 들어오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언급하면서 바울과 협력자들, 그러니까 이 협력자들 안에는 바나바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바울이 주도하는 내용도 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내용도 이 1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3장이 참 중요한데 이 내용을 좀 잘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내용 중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같이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하고 다른 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공식적으로 뭐 기도도 했겠죠. 근데 그때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요. 율법서나 선지서 중에 하나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앉아있던 회중 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예배에 참석한 중에 바울은 뭐 바리새파하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율법과 그 선지서를 읽고 난 후에,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바울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거든,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바울이 처음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앞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쭉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요. 바울의 설교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첫 설교이기 때문에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이 말씀 보실 때 바울의 처음 설교구나 하고 한번 좀 그 부분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41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도대체 처음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뭐 또 똑같겠죠. 설교 내용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그것도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설교할 때 청중을 향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제하고 그제 또 새벽 기도 때 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너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 안에 매번 모든 설교를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최종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설교다. 여러분, 이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인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긍정의 힘, 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은 아마 지금으로 하면 미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도 아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도들을 잘 위로해요. 그 내용 저도 여러 책을 읽었고 설교도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힘도 나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지극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면서, 한때는,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안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저는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지 않아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전반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덜 언급하게 됐겠죠. 물론 마음속에는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비판을 받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분의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설교 안에 혹시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가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진리,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 빠져 있고 다른 것으로만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핵심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핵심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소망이 이 설교 안에 가득 담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한 설교에서 이 두 가지를 풀어가는 방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으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이죠. 그 구약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풀어간다 하는 거죠.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출애굽의 역사, 광야 생활의 역사, 가나안 정복 과정,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최초의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 가운데 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말하면서,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낼 거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기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기점이었다라고 말씀을 풀어간다
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한 분이 바로 또 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뭐라고 풀어가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갑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죽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하면서 진행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설교할 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그 내용과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결국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넘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 승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연장선상 안에서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지금 내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설교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 참 은혜가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중심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을 온전히 붙들고 또 잘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 중심의 자리에 늘 차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걸 붙들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기도들, 중보의 기도, 개인의 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